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일곱 나팔 재앙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잠시 돌아가서 보면 8장에 보면 일곱 나팔 중에 네 나팔이 불린 후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한 말이 외친 말이 있어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큰 소리로 외친 데가 8장 1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은 첫째 화이고 독수리가 맞은 여섯 번째 화는 두 번째 나팔이었고 둘째 화를 불러왔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세 번째 화를 불러올 때가 됐어요. 일곱 나팔 재앙 중에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그런데 이 마지막 나팔에 세 번째 화가 와야 되는데 셋째 화, 세 번째 화는 첫째, 둘째하고는 모습이 좀 많이 달라요. 보면 셋째, 넷째 셋째 화는 첫째, 둘째하고는 다른데 첫째, 둘째는 바로 재앙이 선포됐어요. 큰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화는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자 재앙이 바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됐다라고 15절부터 17절에 나와요. 마지막 나팔이 불리고 나서 하나님의 큰 음성들이 세상 나라가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라. 이렇게 15절에 선포를 먼저 해요. 땅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됐다라고 선포를 해요.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니까 24장로들이 그 선포에 받아들여서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17절 보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찬양을 해요. 근데 이것도 또 우리가 유심히 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앞서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앞쪽에 4장 8절에 보면 내생물 기억나시죠? 내생물. 내생물이 비슷한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4장 8절에 보면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와서는 맨 뒤에 말이 쏙 빠졌어요. 장차 오시리가 빠지고 없어. 앞에는 똑같이 찬양을 하시는데 왜 이러지? 장차 오시리가 빠졌어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처음에는 장차 오시리였는데 지금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 때는 장차 오시리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벌써 오셨어요. 이제 와서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오셨어요. 이미 오신 거예요. 그 사이에.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는 하나님이 이 인간이 다스리던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된다. 이미 오셨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돈의 권세가 인간 폭력의 권세가 힘을 막 나타내서 거기에 휘둘리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면 하나님이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다스릴 날이 온다라고 이 모습을 요한에게 이 나팔 재앙의 일곱 번의 나팔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옛적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당장은 이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서
빛을 잃고 어두운 세상처럼 보이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암담한 세상으로 보이지만 결국 이 악한 세력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최후의 경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어디든지 그곳의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가 고난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기억하시죠? 이마에 인침받은 자는 세상의 핍박 가운데 끝까지 보호하신다. 우리가 그 인침받은 믿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져도 세상이 핍박을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후의 승리는 최후의 영광은 주님께 있고 주님께 인침받은 자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19절을 보면 24장로들은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모습을 또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방은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계속 거절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남은 것이 이제 주님의 진노하심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는 끝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있다. 하지만 오늘 보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 성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모두 상 받는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 받는 모습도 아주 세밀하게 적어놔요.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여러분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배반하지 않고 이마에 인침받으로서 끝까지 주님을 따른 자는 작든 크든 다 상 받는다. 다 상 받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대적들은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은 작든 크든 그 상급을 받는 모습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이것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에는 중립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내 헛된 인생의 계획들, 세속적인 계획들 내려놓고 헛된 욕망, 야망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통치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어놓아야 돼요. 그게 이마에 인침받은 백성의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나타났다. 요한이 본 게 그거예요. 사실 언약궤는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침공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돼서 불타 없어지면서 언약궤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땅에 언약궤가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 포로기, 대제사장도 언약궤는 볼 수가 없어요.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꿈꾸는 게 있어요. 지금도 하늘의 언약궤가 있다. 하늘의 언약궤. 이 요한계시록이 그 모습을 보여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죄인들은 멸망당하고 의인들은 상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다.
요한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날 하늘의 언약궤가 나타난다. 그리고 나타날 때 시내산에서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맺을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일 때 똑같이 19절 하반절에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일과 똑같은 일이 나요. 번개가 나타나고 많은 음성들이 들리고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 이거 출애굽기에 보면 똑같이 나타나요. 처음 언약궤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열린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 그곳에서 언약궤, 이것은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왔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언약.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2돌비와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건 뭡니까? 전부 다 구원의 표시예요. 구원의 표시. 그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리고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음성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딱 둘로 나뉩니다. 중간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느냐, 심판받느냐. 지금 당장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게 살아있는 거 맞아?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질까? 그렇게 보여도, 그리고 악인들이 계속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이런 혼란스러운, 우리가 정말 갈등을 느낄 만한 이때 마지막으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하늘의 언약궤, 그리고 심판의 음성과 우레와 지진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때의 구원의 모습,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의심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라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로마 제국에 압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당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그때 이 하늘의 성전의 언약궤를 보여주시고 자신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소망 하나 잡고 살아간 거예요. 땅굴 속에서. 콜로세움의 그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십자가 형틀에 불타 죽으면서도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그런 핍박이 없다고 해서, 몸에 닿는 핍박이 없다고 해서 이 마지막 날의 이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이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과 그때 심판받는 대적들의 모습을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려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스스로를 이렇게 일깨워 봐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가 있어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그때를 바라며 살아가야 됩니다. 일곱째 마지막 나팔이 울릴 그날 온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은 부끄러움과 심판을 당하고 믿고 의지한 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이 내리시는 상을 받는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